쫓기는 중에 더욱 강력해진 다윗이라는 제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사람들은 지난번 그 하길라 동굴, 엔게디 그 동굴에서 사울을 다윗이 용서해주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살려 주었었는데, 그때도 바로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발고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여기 있다고 그렇게 발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사람들이 누구냐? 이 10이라고 하는 이 고을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고 지금 이 10고을도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고을입니다. 다윗이 그래도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옹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이도 결국은 다윗의 생각처럼 그렇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24장 제일 말미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다윗이 전적으로 힘을 얻고 난 이후에 그때나 유다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서 앞장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옹호하지,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제일 먼저 가서 사울에게 밀고 하는 그런 일에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 접하면서 제일 먼저 붙잡게 됩니다. 자기가 든든한 의지로 삼고 그렇게 새를 불려가고 있는 그 속에서 오히려 밀고자가 생기는 것을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군사들이 막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나의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친구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 헷사람이에요. 헷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속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난 이후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추정하기는 사울이 이 사람들을 심각하게 위기에 몰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망명을
왔다고 보는 거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인척지간이죠. 아주 가까운 인척지간이고,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에게 망명해온 그런 사람인데, 이 아히멜렉과 다윗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이렇게 의지하고 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랬더니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다윗과 함께 상당히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혀가던 그런 아히멜렉이지만 너무 신중한 사람,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아비새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새가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 신중하고 너무 소극적이면 왕과 함께하는 일에 이렇게 소극적이고 너무 신중하게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은 뒤처져질 수밖에 없다. 이 아히멜렉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속 등장하는 사람은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조금 적극성을 띄어야 내가 성경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싸움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차고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에 용기를 더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용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목하고 성경이 주목하고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자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믿음도 이렇게 용기 있게 강력하게 그렇게 나설 때는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이르러 본즉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꽂아놨고 그리고 물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지형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깊은 잠,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그 깊은 잠에 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잠을 주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건을 그냥 다윗이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스토리로 읽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다. 사울의 깊은 잠, 그리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또 나와서 반대편 봉우리에 서서 사울을 또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번에도 아비새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쿡 찔러버리면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별 말로 다윗을 흔들어 놓지만 다윗은 꿈쩍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우리가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뭔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의 어떤 위치한 그 유익한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의 그 조건 앞에 섰을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력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도울 수 있는, 함께 목숨을 걸고 적진 심장부에까지 뛰어들어가는 그런 용사가 있다는 것도 그가 강성해진 거지만, 그가 정말로 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아무리 사울이 원수같이 나에게 달려들고 계속 추격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참 힘들게 만들지만, 그래도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나를 훈련시키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심각하게 나를 추격하며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원수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를 다룰 수 있도록 원수 갚는 것조차도 여호와께 맡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졌을 때 이건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비새를 달래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거리가 멀어진 그 봉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울을 부르지 않아요. 이번에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선 그 소년을 왕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일면식도 있고,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가까운 인척이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으니까, 그리고 그 상에서 언제나 월초가 되면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런 관계였으니까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 아브넬을 부르니까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사울이 다윗의 소리를 알아듣고는 정녕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넬에게 다윗이 꾸짖습니다.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 너의 주 왕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느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왕에게 있어야 될 창과 물병이 있나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막 꾸지람을 합니다. 너의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너의 왕을 너희들이 죽일 뻔했다. 라고 하면서 막 꾸짖어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력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향하여 실상은 쫓겨다니는 입장인 이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아브넬의 잘못을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느냐고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신났을 것 같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묵직했겠지만 내가 저 군대 장관을 향해서 막 호통을 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좀 강력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믿음으로도 강력해지고,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내가 만들어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호통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호통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적진 깊숙한 심장부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내 의도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런 강력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